존경하는 우리 김중식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건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가 2012년 올 한 해 동안도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부산 땅을 복음화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교회의 재직을 맡으신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직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각 부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결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동안 충성하여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서 온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재직들,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의사요 또 선교사였던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는요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의 한센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그들이 행복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는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주어진 일생은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금방 지나가요. 우리 인생은 70인데 강건하면 80이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 100수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아침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들의 꽃과 같고 그래서 쏜 화살처럼 금방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짧은 생애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인생 속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헌신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헌신이 있고요, 청년이 조국을 향한 헌신이 있고, 서로 부부관계, 아내나 남편의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고, 또 의로운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자신을 바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도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도 정말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헌신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헌신은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은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헌신은 그저 말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해야 바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이루어지는 헌신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중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 난 이렇게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이 헌신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헌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그 엄청난 그런 좋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의 헌신은 육체적으로 고단하고요, 가난하기까지 하였지만은 사도 바울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그 기쁨은요, 정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바울은 늘 내가 기뻐한다,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시에 감옥의 환경이라는 것은 땅굴 감옥이에요. 삭고도 채우고 끔끔하고, 그 환경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의 육체는 지치고 아마 힘에 겨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자신에게 넘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고난이 형벌도 우발적인 것도 아님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바울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주를 위한 헌신,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에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기쁨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이렇게 헌신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잖아요. 바울만 경험했던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 남부민 중안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더 헌신하셔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의 삶이 뭐 대충이라든지 적당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을 다해 헌신 일변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립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억지로도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역대상에서요, 즐겁게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즐겁게, 즐겁게. 힘든 일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신명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역대상 29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헌신이 너무나도 신나고 즐거워서 그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너무나도 많이 썼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다윗이 쓴 그 시편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재직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일평생 신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기쁘게 헌신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옥깃을 여미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참으로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눌리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튀어나왔어요. 이런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던 다윗, 특별히 역대상 2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힘들어도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 또 봉사의 그 사역의 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거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도 은사를 따라서 각자 이 맡은 바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역장 권찰, 또 교회 학교 교사. 오늘 찬양대 찬양 참 잘하네요. 목사님 교회는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물도 참 좋으시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휘나 반주,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새가족부, 전도회 임원, 방송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재직이 사명을 감당할 때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예배 드릴 때도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아무리 급해도 기도 먼저, 이런 마음으로 은혜 받고 나서 그렇게 봉사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하거나 또 정말 주차 관리할 때도요, 찬양 부르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도 얼마나 기쁜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고 심령이 메마르면은요, 봉사하다가도 좀 힘들면 짜증내고요, 불평하고 불만 이야기하고, 죽자사자 열심히 일해놓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말을 잘못해서 그 봉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복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요, 낙관적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올 한 해 동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헌신의 삶이 얼마나 즐겁고 신명이 나는지 성전 건축 준비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성대하게 드려요.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요, 솔로몬보다 훨씬 더 성대한 예배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3,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들도 헌신이 인생의 축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드리는 사람이 또다시 드리고 항상 드립니다. 드릴수록 규모가 커지고 드릴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드릴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드릴수록 그 심령 속에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드릴수록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익숙한 단어들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번 나와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185번, 긍휼 500번, 사랑 733번. 그런데 드린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285번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드린다는 것, 드림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드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드릴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드릴수록 축복과 상급을 받아 누립니다. 드릴수록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헌신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에 뭐가 있다고요? 희생이 있어요. 헌신이니까. 희생이 없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신앙의 선진들 헌신하는 삶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요. 오늘 29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바울이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한다고 말씀합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어요. 헌신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자신의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헌신에 동반되는 희생은요,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라. 시간도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질도 뭐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시간이 남아서 드린 것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다윗은요, 생전에 실현되지 않는 그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렸어요. 그는 팔레스타인의 그 나라들을 정복하여서 수많은 전리품을 얻고 많은 조공을 받아서 거대한 부자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많은 금은 부하를 여호와께 다 바쳐드립니다. 다윗은 받는 손보다 드리는 손이 더 컸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바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전적인 헌신. 다윗이 역대상하에 읽어보면은요, 토탈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밭을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서 예루살렘 성전 터를 마련했어요.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최상품 원목과 대리석과 건축 자재들을 최대한 수입해 놓았어요. 특히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29장 2절에 보니까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여러분, 분명히 그의 헌신에도 희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대, 태평시대에 헌신한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헌신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삶의 현장, 환경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어렵고 힘들 때도 가능한 것입니다. 넉넉하다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풍요하다고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힘을 다해 환난 중에 헌신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서도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초대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도요, 극한 가난과 환난 중에서 힘을 다해서
힘이 지나도록 헌신했다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2012년 올 한 해 동안은 힘을 다해 헌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그랬대요. 정말 식당 봉사를 하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도저히 못하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헌신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식당 봉사를 하면서 죽자 사자 헌신했더니 어느 날에 이렇게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국내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거의 대부분 양화진에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어요. 이 조선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80년 전에 이 땅에 젊은이들이 왔어요. 정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요, 유럽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그 나라에서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가난한 조선 땅으로 복음을 들고 그들이 왔습니다. 평생 동안 이 땅이 참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조선 땅이요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화진 묘역에 가면은요, 선교사님들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글이 적혀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니다. 누군가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정말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예? 지금 정말 지난번에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0위더라고. 10위. 예? 일본이 11위. 여러분 실제로 일본이요 우리보다 못 살아요. 일본 가보세요. 우리만큼 이렇게 못 누려요. 음식 나오는 거 보면은 밥도 조금 나오고 닭강 요래 몇 개 놓고 김치 쪼가리 몇 개 놓고 먹고 나면은 더 달라 그러면 돈 내라 그래요. 우리는 딱 식당에 가면은 반찬부터 쫙 나오잖아요. 얼마나 성격 급한지 다 먹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줘요. 또 줘. 이렇게 잘 살아요.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1위예요.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세계 인터넷 속도를 쭉 해놨는데 2등하고 1등인 우리나라하고 1위와 2위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한국에 이민 와서 살고 싶다 그런 말까지 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요즘 한류 열풍 보세요. 유럽 사람들이요 K-팝 한국 노래 이거 하면 공연하면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예? 하루 하고 또 그 다음날 안 한다고 막 데모를 하고 지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한류 열풍도 우연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한국이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제단불을 보여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부자 되는 것 아니에요. 저 북녘 땅 보세요. 별보기 운동, 천리마 운동 그렇게 쎄빠지게 일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하면 이 나라의 민족이요, 지도를 보면 참 이 한반도 옆에 일본 있죠, 중국이 있죠. 반만년 역사 이어오면서 중국에 그냥 다 점령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캐나다 간호사로 온 한 의료 선교사 마벨의 묘비가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고 가슴이 찡했어요. 그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녀는 조선 땅에 와서 30년의 세월을 헌신한 위대한 여성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국 땅에 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일평생 동안 희생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녹슬어서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몸이 닳아서 못 쓸 만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된 여러분 모두 원 없이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헌신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헌신에는 뭐가 있다고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일까요? 헌신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왜 사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늘 헌신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거나 절대로 허비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뭐 허랑방탕하고 인생 낭비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생산지향적으로 삽니다. 그야말로 미션 마인드를 품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남부민 중앙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의무감이 아닌 사명감으로 감격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격에 헌신하면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또 감격적이고, 내일 또 감격적이고, 올해도 감격 인생, 내년도 감격 인생. 여러분, 헌신 안 해본 사람은요 왜 사는가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은요 왜 사는가 물으면 죽지 못해서 산대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어요? 감동 인생, 감격 인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단순한 직분자가 아닌 사명자로 행복하게 헌신하며 삽니다. 그래서 헌신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인생을 고행으로 살지 아니하고 여행으로 살아가요. 불교인들은 고행으로 살아가요. 예? 우리는 여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행은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고생이 되어도 즐겁잖아요. 믿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가 이루어진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머리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들. 세상의 머리는 누굽니까? 사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상의 머리인 사단과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하죠. 사탄, 마귀, 용, 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무저갱석으로 다 갇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염려, 왜 걱정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도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노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다 드려놓고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잘나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죽는 순간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따름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로운 행복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아주 웅장한 교회가 있어요. 예배당이 너무 웅장해서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정말 품위 있고 아름답고 너무 우아한 그런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를 누가 지었는가 하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지었습니다. 록펠러 아시죠? 교회도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이분이. 그때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록펠러가 이 교회를 지었으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었어요. 이처럼 헌신하는 자는 늘 사명감으로 감격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하고 존귀의 영광을 누립니다. 헌신의 축복이에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힘을 다해 헌신한 결과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다 드렸는데요, 늙도록 장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장수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부하고, 여러분, 샘 솟는 우물은 아무리 펐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샘 솟는 우물 아무리 펐어봐요, 계속 펐을수록 계속 솟아나는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면 오히려 과다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헌신했더니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상급을 받고 아들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헌신은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흑자수지예요. 우리가 당대에 헌신해 보세요. 당대에 축복받지 않으면 자녀들 축복받아요. 그 밑에 손자 손녀들이 복받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요, 참 뭐 별로 일 안 하는데도 굉장히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냐 하면은요,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헌신했던 그 후손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자신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돼요. 자식들에게 뭐 유산 많이 물려주려고 그럽니까? 돈 많아요? 물론 돈, 유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섬겼던 그 모습, 예수 믿던 모습, 그걸 물려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당대 재직들, 내가 참 재직으로 임명받았으면 그저 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인효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선교를 정말 잘해요. 선교장이 굉장히, 그래서 간증도 많고, 제가 거기 가서 참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 후원하는 분 중에요, 한 분이 매달마다 500만 원씩 후원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일반 한 사람이요, 선교사님한테 500만 원 매달마다 지원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는데 3년 동안 선교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내가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은 내가 은사가 아니다. 내가 이제 귀국해서 사업을 해서 선교 잘하는 분 내가 물질로 후원을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여기 들어와서 소금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업 성공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500만 원씩 계속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8년 동안 정확한 날짜에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5년이 지난 후에 500만 원씩 선교 헌금을 보내고 얼마 벌었는가? 20억을 벌었대요. 안 놀라네요. 남부민 중앙교회는 다 서울은 뭐 집 한 채가 20억이니까. 근데 20억 큰 돈이에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고신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성수 총장님이 고신대학 그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유능한 현지인들을 불러서 MDB 코스 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학을 시켜서 현지에 가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효과가 커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금융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막 올 때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쩌면은 부도가 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도시락을요 50개씩 싸기 시작했어요. 자, 한 사람이 도시락 50개씩 매일 싸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희생이에요, 희생, 헌신이에요. 자식 키울 때 2-3개 싸는 것도 쩔쩔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일거리가 막 몰려오는데요, 밤새도록 공장을 돌려야만 다 일거리를 처리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요, 저와 식사를 하는 가운데 참 목사님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웃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건축 헌금을 작정을 하는데, 보통 이제 건축을 하면은 건축 헌금 작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 한 분이요, 나이도 지긋한데 5천만 원을 작정을 했대요. 자, 그 5천만 원은 전세 사는 그 자금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재산 전부를 그냥 들여본 거예요.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완전히 무대뽀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좀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 과정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하겠는데 얼마를 주셨는가 하면은 7천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했는가 하면 목포 사랑의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이사를 하니까 목포 사랑의 교회가 또 건축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헌금도 작정해야 되잖아요. 자, 문제 낼게요. 이분이 얼마를 작정했을까요? 1번 5천만 원, 4번 7천만 원. 예, 역시 우리 목사님이 참 너무 교육을 잘 시켜서 대번 알아맞추네요. 7천만 원. 그건 뭐예요? 예? 이 7천만 원을 받아서 이분이요, 7천만 원짜리 집을 샀었거든요. 집을 그냥 드린 거예요. 야, 참 걱정도 되고, 목사님이 야,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함이 있었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요, 집에 불이 나버렸대요. 야, 어때요? 건축원금 7천만 원 작정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서 집에 불이 나버렸다. 목사님이 걱정되겠죠? 야, 저 성도, 저 집사님 시험 들면 어쩌나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불이 나서 소방차가 막 왔는데요, 그 소방대원이 묻기를 이 집 화재보험에 들어있느냐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자식들이 화재보험에 들어놨어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요, 불을 꺼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수리비가 나오고 집이 무너지면 건축비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소방대원이요, 가장 센 물줄기로 탁 쏘았대요. 그러니까 집이 그대로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건축비가 나와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2억 5천만 원 되는 집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요,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그런 예화들이 많은데요, 오늘 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화장실 청소 내가 맡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혀 심지 않고 많이 거두려고 해요. 도둑놈의 심보예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심고 섬김을 심고 물질을 심고 복음을 심고 봉사를 심고 자꾸 심어야 돼요. 이렇게 막 심으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많이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심는 작업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 목사님이 재적으로 임명하면서 어떤 직분 다 주셨잖아요. 교회 직분은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전부 귀한 것이고 전부 좋은 것이고 전부 가치 있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심으세요.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직의 할 일 가운데 우선 하는 것은요, 각종 모임에 참여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재직이라면 일하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장례식에 참석하고 결혼식에 참석하고 재직회에 참석하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떠한 모임이 있다 하면 참석하고, 은사 중에 최고로 좋은 은사는 자리 지키는 은사예요. 다 아멘 했습니다. 자리를 지켜야 돼요. 또 진짜 자리 지키는 은사가 있는가 성경 찾아보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꼭 내 자리 내가 지키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리고렌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여러분,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힘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황홀한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헌신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뜨거운 가슴의 열정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복. 그래서 2012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